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행복과 축복을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 되는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최고의 복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떠나 다른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기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불행한 늪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붉은 말대해 우리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결단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미래 위에서 함께 하셔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2026년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로마인들에게는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문화를 자랑하였고 유대인들은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인간적 자랑에 도취해 있던 사람들의 안목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나 인간적 허무성과 추악한 것들을 초월하여 복음의 초인간적인 긍지와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하였어요.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최고의 석학, 당대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모든 것을 갖췄던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능력이고 구원 자체였어요. 아무 것이나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꼭 복음을 믿어야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과 역사를 시인하는 것이고 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과 하나님, 역사와 초역사, 제한과 무제한, 시간과 영혼, 땅과 천국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의 것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더 굳세게 믿고 더 단단히 무장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둘째 사망인 유황불에 들어가는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신약에서는 구원의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것이죠. 예정 속에서. 그러나 현재는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 영적 구원을 받은 자만이 미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성도만이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도 벌써부터 영혼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미래의 구원까지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기독교 전체 메시지 요약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그때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외쳤어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희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게 되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강조했어요. 그때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이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외쳤어요. 그때 당시 헤롯 왕 듣기
거북했는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요한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였으나 복음은 박해를 받았어요. 결국에 세례 요한이 죽어요. 이같이 복음은 전해지는 곳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는 것 같았으나 이겼어요. 죽는 줄 알았으나 부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복음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인 믿음을 보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면류관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믿음의 상급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믿고 또 믿어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능력은 원래 자연적인 힘을 표시하였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며 초인간적인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 자체, 이것을 바로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영원에서 영원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획기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세상을 압도하는 강한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원하는 만큼 물질적인 육체적인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체 누가 이렇게 복과 형통을 정의했을까요? 내가 바라는 형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행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일 수도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은 늘 모함을 받으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뺨도 맞으셨어요. 모진 시령 고통 다 받았어요. 수많은 수치, 멸시, 천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로 계셔요. 우리의 심판주로 계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형통과 불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한계와 경계선이 없습니다. 구원과 증인이 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헌신과 순교와 순종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섬김의 무한한 능력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고 복음 안에서만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건강과 또 내 자신의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나약하고 병든 그런 비실비실한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넘치는, 능력이 철철 넘쳐나는 청춘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피가 끓게 되어지죠. 끓는 피에 뛰는 심장은 큰 배의 기관과 같이 힘이 엄청납니다. 인류의 역사를 꾸려 내려온 동력, 바로 이 능력입니다. 청춘의 힘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모든 역사의 모든 줄기를 끌고 온 힘이 바로 이 청춘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능력의 원천은 바로 이 청춘입니다. 그런데 이 청춘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무엇으로 이 청춘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청춘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가득히 채워진 청춘은 그의 인생을 무한대, 무한정, 무제한으로 만들어줍니다. 청춘이 복음으로 채워지면, 복음으로 채워진 청춘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청춘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인데 사무엘 울만이 이 청춘의 시를 언제 썼는가 하면은 78살. 78살이 청춘입니까? 78살 때 이 시를 썼어요. 1918년이에요. 1918년 78살 때 사무엘 울만이 이 시를 써요. 그런데 아무도 이 시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가 빛을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훨씬 뒤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인물에 의해서 이 시가 세상에 드러나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 종군 기자 팔머가 극동궁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을 찾아갑니다. 이 펄머와 메가더 장군이 대화하는 가운데 메가더 장군의 책상에 유스, 사무엘 울만의 이 청춘의 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봤어요. 메가더 장군은 그 시를 매일 외우다시피 한다고 이 시를 소개했어요. 이 종군 기자가 이 시에 폭 빠집니다. 그래서 1945년 1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호에 어떻게 젊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를 세상에 소개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호에. 이것을 본 오카다 요시오라는 일본 사람이 번역해서 자기 책상에 붙여놨어요. 그의 친구가 이 시를 신문을 통해서 일본 지식인층에 소개했어요. 2차 대전에서 패한 일본에 이 시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어요.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읊은 시 중에 하나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나 98세, 98살까지 글자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조지 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98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먹고 살려고 고생만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데 고향에서 글을 가르쳐준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거기에 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알파벳 ABC부터 배워요. 몇 살 때? 98살 때. 101세에 글을 배우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자서전 책을 냅니다. 무려 3세기를 관통한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여러 학교 선도 기관을 찾아 강연을 하면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삶의 교훈을 온몸으로 보여준 청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도 영원한 청춘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몸도 약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난 천년간 가장 위대한 경영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경영인이다라고 불리워집니다. 그가 자서전을 했어요. 그 자서전 제목이 영원한 청춘이에요. 사무엘 울만의 시처럼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1983년 청춘을 노래한 날개라고 하는 가요가 있어요. 일어나라 아이야 라고 시작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선교사로,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목사로 노년을 청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직접 들었어요. 매일 기쁘게 라는 그 방송에서 이 가수가 말하기를 자기는 우리나라 한일 수교 전에 일본에 가서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나라 수교가 되어서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일본 수상이 방문했을 때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리고 4달 후에 대통령이 총 맞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인생의 험함을 느끼고 일본에 가서 가수 생활하면서 그때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날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성가 같은 곡인데 대중가요가 되어서 당시 가요 톱10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청춘이라고 하는 에너지, 그 능력은 우리 모두를 무제한, 무한대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 청춘에 무엇이 들었느냐? 복음의 능력이 들었어요. 복음의 능력에 들어간 우리들의 청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청춘으로 만들어줍니다. 2026년 새해 우리 모두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의 시를 다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영상에 있고 또 주보 뒤에 청춘이라는 시를 제가 이렇게 실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청춘의 시 이것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은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서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신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란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늘 푸른 청춘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청춘으로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을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채워지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